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할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차를 타고 먼 길 갈 때는 차 안에 GPS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 이제 저랑 2살 차인데,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해서 은퇴 기념으로 유럽을 여행하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렇게 배낭여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길을 알고 가느냐 그랬더니 GPX가 잘 돼 있어서, 이 GPS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여행을 편안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참 GPS가 잘 돼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GPS가 있어요. G는 뭐냐면 가스펠,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P는 뭐냐면 pray,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또 S,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뭘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GPS 가운데 P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청을 따라 그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은 기도를 잘하면 다 잘 살게 될 수,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바르게 기도해야 하죠. 주님께서도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만사가 안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참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우리의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종종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 때문에 난 기도 안 해.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듣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모습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안 닮아가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예. 만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예. 지금은 저나 우리 안사람이나 얼굴이 비슷해요. 예. 많이 닮아갔기 때문에. 근데 처음 결혼할 때는 닮지 않았어요. 예. 근데 평생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안사람을 많이 닮게 됐어요. 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또 하나님의 그 강한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성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죠.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데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또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죠.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의인이죠. 그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듣는 말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은 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한 바대로 선하신 대로 운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는 거. 내가 지금 막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결국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내게 물질을 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하늘의 중천에 머무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땅인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죠.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은 그 약속의 땅의 허리에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근데 이 중요한 성을 여호수아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죠.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 소식을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모리 사람들이 다 들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아이성을 정복했다. 이 소문을 들은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우월한 민족, 모든 문화가 앞서가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탁월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죠. 그냥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하고 화친 조약을 안 맺거든요. 근데 속이죠. 마치 유대인 민족인 것처럼 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어쨌든 또 유대인들은 한번 화친 조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지만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죠. 그런데 이 다른 족속에게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또는 이 브리기스 족속이라든지 또는 암몬 족속 이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 결국 이 말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한 거죠.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의리의 사나이들이 한번 화친 조약을 맺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근데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보나마나 하나님이 가담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 뭐 이스라엘의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전쟁. 왜? 거기는 7 족속이 모여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뭐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뭐 이제 민족을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40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사실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집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싸우나마나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가담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전쟁이 쉬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가? 누가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느냐? 우리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가담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면서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김영보 목사님이 쓴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가담하셔서 내 삶에 참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어떤 동화 같은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인이 꿈을 꾸는데 시장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마침 오픈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 주인은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그 가게를 보니까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주인인 신에게 나는 평화와 희망을 살아왔습니다. 난 평생 싸우고 마음 상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가게에서 평화와 희망을 살려고 합니다. 평화와 희망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가게를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씨앗을 파는 거예요. 당신이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뿌려야만 나중에 평화와 희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는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럴 때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아모리가 패하던 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적들을 완전히 이제 물리칠 수 있거든요. 내일 또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서산에 해가 막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싸워야 돼. 겨우 정말 전쟁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이겼는데, 이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만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13절 보니까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야셀의 책은 성경처럼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뭐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있는 책이 야셀의 책. 거기 보면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지구가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구가 자전을,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췄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멈춘 게 아니라 태양이 오래 비추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나사 아시죠? 미국에 나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 우주국이 있죠, 나사에. 거기서 이제 연구하는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구상에 시간이 사라진 그런 때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이 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시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힐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크리스찬이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멈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힐은 깨달았어요. 지구상에 시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힐이라는 과학자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해와 달을 잠시 멈춰서 시간을 멈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선하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종처럼 부리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장님이 되거나 죽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하신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보면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 뜸으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정말
태양이 머물지 않았더라면 내일 또 싸워야 되는데 태양이 머물므로 인하여 모든 적들을 다 그날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닫기,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렇게 안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GPS가 없으면 여행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야기. 내 삶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열매는 내 삶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줬어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요. 응답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해요. 아, 응답해 주실 거야. 나 의심하지 않았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어려우면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의심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여호수아,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과 연약한 아주 나약한 자기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자기 민족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담하심으로 아주 쉽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봄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기도를 배웁니다.